예, 안녕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어 우리 이번 주 가정공부 주제도 이 안식일과 관련된 이 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사실 논쟁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인들에게 많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도 사실 안식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받은 자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들인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것인가? 안식일이 정말 참 하나님의 인인가? 안식일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은 하면 안 된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토론을 하고 또 논쟁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이 다름으로 인해서 또 논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안식일의 이 쉼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쉬는 것이 안식일의 쉼인가? 그리고 안식일 중에 한 날만 잘 우리가 쉬면 되지 굳이 토요일 날 쉬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14장 5절에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것, 절기들, 안식일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습니다 하는 식으로 논쟁하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또 정신들 또 많이 있지만은 오늘 쉼과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앞에서 잠시 언급한 말씀 중에 하나, 일주일 중에 이 7일 중에 우리가 원하는 하루를 우리가 잘 쉬고 우리가 그렇게 쉬면서 우리가 매일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면 되지 굳이 안식일 이 토요일 날을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쉬는 것 정말 그렇게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오늘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종교들, 특별히 세상 종교들,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 종교들, 세상 종교에는 사실 날짜와 관련된 그런 계명이 없습니다. 그 종교들, 불교의 어떤 축제일들이 있겠지만은 매주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시간과 관련된 계명이 세상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같은 이 매일 24시간 반복되는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구별해서 지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요즘 이 세상 과학자들도 일주일 중에 우리 생체 리듬이 하루를 잘 쉬면은 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 중 아무 날을 잘 이렇게 정해서 쉬면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믿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종교적인 예배나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자들 그렇게 안식일을 구별한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성격이나 그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될 수 있는가?
반대로 안식일을 종교적인 날로 구별하지 않고 그날 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날을 이렇게 그 정해서 쉬는 그런 사람들은 뭐 성격도 나쁘고 품성도 나쁘고 그런 악한 사람들인가? 반대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쉬는 자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가? 토요일 날을 쉬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선하고 좋은 사람들인가? 이 유대인 역사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정말 이 쉬는 날짜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평범한 이 질문과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이 날짜와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신 것일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시간보다는 보이고 눈에 잡히는 어떤 공간이나 이 물질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더 크고 좋은 집들, 또 좋은 차들, 우리 손에 잡히는 이 돈과 재물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어떤 이 돈과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참 어떤 때는 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이 소유욕과 지배욕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나오는 그 부자의 그 비유는 한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이고 나서 보니까 쌓아둘 곡간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그러면은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그 어떤 이 보이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이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건강과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나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생명은 시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세계입니다. 이 중요한 이 지혜의 원리를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날들을 셈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과 채소와 과일들과 해와 별들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 사람들을 만드실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같은 24시간 반복되는 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이 날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의 다름을 구별하십니다.
날들의 선후가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셋째 날이 있고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몇째 날이 안식일이 되는지를 분명히 계수하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그 12절에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이 지혜를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그 지혜는 바로 이 근본적인 이 질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질서를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적인 바로 이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그래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 시간들을 특별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라면서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분명히 같은 시간들이지만은 날들의 다름과 선후 질서가 있음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이 다르고 둘째 날이 다르고 다섯째 날이 다르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그 날들에 대해서 똑같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 와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한 존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른 앞에 다섯 날과 달리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히 좋았다고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은 첫째에서 다섯째 날이 좀 불완전하고 부족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여섯째 창조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정말 완벽하고 그 모든 창조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에 대해서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도 다른 날과 다른 어떤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의 시간에 와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이 없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쉼의 날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통의 이 날들 속에서 특별한 차별을 두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평등 속의 차별입니다. 구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구도자들에게 침례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기계로 찍어낸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기계로 찍어낸 차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보통의 많은 이 부모와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와 자식들이 이 관계들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보통 사람들의 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억의 보통 부모들과 그 부모들, 이 어머니와 아버지, 이 자식 관계 속에서 특별히 똑같이 찍어낸 차라 할지라도, 똑같이 찍어낸 차라고 할지라도, 수십만의 같은 차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 어머니의 차가, 또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물건이, 내 자녀들의 물건이 다른 자녀들의 물건과 구별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되는 특별한 부모가 나에게 특별한 분으로 구별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별, 이 차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본적인 인격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부모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세상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많은 날들 중에 안식일 시간이 구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 구별과 깨달음이 있는 날이,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이 말씀에는 그 안식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그 시간들도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그 기억에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죄인들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답답합니다. 허무하게 이 세상을 마칠 수밖에 없는 참 나약하고 반복되는 이 실수들을 하는 참 그런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결국 안식일에 참된 이 쉼과 회복은 바로 이 자가 이 기억을 깨닫는 데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잿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사실 밤낮 쉬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온 자들이 이 안식일 시간 나는 짐승이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과 품성, 이 성격을 가진 아주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사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사실 처음 창조된 우리 조상들이 맞이한 이 안식일, 제가 들어오지 않았던 이 안식일에는 우리 출애굽기 20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10절에 이 말씀처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사실 우리 첫 조상들이 그 창조되고 맞이한 안식일에는 없었습니다. 종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차별과 멸시를 받는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들어온 후에 생긴 단어들이고 개념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라 내 문안의 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들도 하나님의 고귀한 피로 사신받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종들에게까지 참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가 실현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날을 존중히 여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종들까지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안식일 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정신, 태도가 없으면은 사실 참된 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은 사실 불편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본 일들입니다. 누구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 안식일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도 다 이 거룩한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시간에 그들이 함께 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책 8월 31일 그 소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객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한 객,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히브리인들은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을 통해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매주 찾아오는 매 안식일을 통해서 아주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그 강력한 방법이 뭐예요? 심지어 내 집에 있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육축까지도 모든 사람이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류라는 커다란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우리 이번 소재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화요일 소재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기억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 안식일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아까 서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우리가 날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정말 깊습니다. 그 기억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아들의 피로 사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던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화요일 소재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경험하는 것과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 안식일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안식일의 시간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배려와 자비와 존중이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쉼, 평안과 회복이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고귀한 경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시간, 이 귀한 자비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형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와 관계된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실현됨으로 인해서 모두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돌리며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또 회복과 쉼의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을 참된 안식과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음을 우리가 이 안식일 시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고귀한 아름다운 형상이 오늘 우리와 관계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안식일이 정말 참된 행복과 쉼과 또 감사가 있는 귀한 안식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과 가까워지며 다시는 차별과 또 아픔과 그런 것이 없는 이 영원한 하늘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들 저희들 보내는 이 귀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